맥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Y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밀을 거두게 하심에 감사하여 지키던 맥주절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동안 광활한 광야의 모래밭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렇게 익은 밀밭 풍경을 볼 때 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지 않았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씨를 심고 그 열매를 수확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이 훗날의 일을 미리 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셨지요. 우리는 하반기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지난 상반기 동안 거두는 해를 맞아 심은 것을 거두는 기쁨을 한껏 누리셨을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 곡물을 수확하는 것처럼 만민은 때가 이름에 맺은 영육간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 시작했지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다음과 같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맥주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이 되면 수확한 밀로 유교 병을 만들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며 감사의 향을 올려드렸지요. 그리고 축제와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성중에 거하는 노비와 객, 고아와 과부까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감사하고 기뻐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많은 감사의 제목 중에서 3가지 감사의 제목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해서 또는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육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첫째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변화되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예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내가 어떻게 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나 하고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난 그런 거 못 느껴요 하신 분은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신 분들이고요. 아마 대부분이 많이 변화가 됐을 겁니다. 작년 12월하고 금년 비교하면 6개월 전하고 비교하면 또 많이 변한 걸 느끼실 거예요. 혈기 많이 내던 사람이 혈기가 줄었고 또는 없어졌다 하면 더 감사하겠고요. 미워하던 사람이 미움이 버려지고 이제 사랑으로 바뀌었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으로 바뀌었고, 여러 모양으로 많이 바뀌셨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 운동장에 모래밭이 있습니다. 모래를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씨름도 하고 장난들 하고 이렇게 성장하죠. 거기서 가끔 레슬링이 있어요. 그때 레슬링인지 모르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난저기 보니까 이게 레슬링이더라고요. 누워서 그냥 뭉개고 팔 꺾기 하고 다리 꺾기 하고 목 조르고 막 하는데
숨이 넘어가려고 해도 저는 항복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팔을 꺾고 다리 꺾이면 힘든 사람이 꺾으면 팔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아야 소리 안 해요. 항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꺾이면 그냥 잘못했다고 바로 하는데 저는 항복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팔이 한 번도 안 꺾였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2급할 때는 꼭 종이 울리더라고요. 땡땡 종이, 시작 종이. 아, 그래가지고 풀려났구나. 그런 걸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영접하고 나서요, 그 순식간에 그런 게 다 버려지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배이 읽으니까 교만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찾습니다. 내가 뭐가 교만한지. 교만 없게 해달라고. 자존심 전부 버립니다. 혈기 물론 버리죠. 뭐 거짓말, 뭐 못된 거짓말 안 했지만 뭐 농담 삼아 했던 거짓말도 다 버리게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버려나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계명 지킨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버리는 재미가 솔솔솔 참 좋았어요. 뭐 고소한 땅콩 먹는 식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지켜나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초신자 때도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행복하고. 버려야 되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 버릴 거, 기왕이 버릴 거 빨리 버리지. 버리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 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다 해서 버리고,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고, 지키라는 건 지켜야 되니까 나라의 법을 지키듯이 지키고. 정말 즐거웠어요, 신앙생활이.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자존심 다 버려지니까 아무리 소자 앞에서도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 하게 되고, 뭐 안에 뭐 자녀 누구 있습니까? 자존심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자가 뭐 자존심 버리면 남자냐? 아, 버리면 남자죠. 큰 그릇 떼죠.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 그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자존심 내세웠습니까? 없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나 하고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둘러봐도요. 들레기 좋아하던 베드로가 겸손해지고 우레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한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변화된 것일까요?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에도 여러분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셨을까요?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마음밭을 파악하게 하셨고 개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지요. 특별히 설에는 의와 틀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발견해서 깨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결의 복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신의 깊은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발견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지요. 또 말씀이 참임을 보여주는 창조의 역사들,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도 함께 보시니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천국 소망이 넘치지요. 이렇게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주시니
열심히 죄를 버리며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같은 기도 속에 능력을 힘입게 하셨죠. 때를 따라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분이 있고, 중심을 모아 이렇게 하고, 때로는 믿음의 차원 분량 올라가려면 어떠한 마음가짐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주는 분이 있고, 때를 따라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믿음 심어주는 분이 있고, 영의 세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있고, 얼마 전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으로 잡념 없이 기도해야 함을 깨달아 기도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변화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축복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영으로 더욱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지요. 축복받기 위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들은 말씀을 행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설령 중한 죄를 범하고 신앙적으로 뒷걸음질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주셨습니다. 다시 새 예루살렘만을 향해 전진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셨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되짚어 주신 후에는 변화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금식하며 불같이 기도하며 어떻게든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때를 따라 특별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있었겠는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늘 미혹하고 우리를 죄짓도록,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 그때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질만 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요. 단단한 의와 틀이 녹아내린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광로처럼 뜨거운 사랑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차디찬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더러운 죄가 씻겨나간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으로 눈물 흘려주신 까닭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마음을 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 자녀가 되도록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드리시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밝히 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자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냥 해놓고 또 세월이 흐르면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했다가도 또 순간순간 생각을 통해 자꾸 참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하는 분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배신하는 거지 주님 하나님이 버리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편에서 변하는 거지 목자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때를 따라 특별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있었겠는지요. 새 예루살렘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들어간 사람 적으니까. 구약에 우리 주님 사랑 받으셨던 사람들, 신약에 우리 주님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세월사함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신, 이 진리를 아신 분들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알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 하는 걸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까? 성결이 복음으로 여러분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버릴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로부터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기사 표적 권능을 보면서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죄를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을 향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마지막 때 또 우리 많은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채워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도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도록 축복받는 삶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사랑 때문이지요.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는 말씀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순종만 하면 누구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분이 편지를 매주 저에게 보내오세요. 감사 편지를 매주. 그 내용인즉슨 너무 가난해서 먹는 거 하나 사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사고 아주 전략에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를 빼야 되고 또 뭐 하여튼 충치든 이런 걸로 여러 이가 못 쓰게 되고 빨리 이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오랜 동안 돈이 없어 치료받아야 할 줄 알면 치료를 못 받고 입에서는 늘 피가 나고 염증 때문에 또 고통스럽고 밥 먹는 거 씹는 것도 어렵고 고기 먹는 것도 어렵고 거기다 늘 부었다가 빠졌다가 부었다 빠졌다가 부었다가 또 기도받고 다면서 또 사라지고 또 붓고 근본이 치료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산 거예요. 이빨 때문에도 그래요. 이빨 하나 가지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령이 주관하셔가지고 참 구제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제. 그래서 구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혼이 이제 편지에 고백을 해오는 거예요. 당회장님, 나 이렇게 살았어.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그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참고 근데 구제해 주셔서 이걸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도 빼고 치료받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나니까 이제 피도 안 나고 통증도 안 나고 시원하고 붓지도 않고 이제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고 거기다 또 구제해 주신 걸로 정말 돈이 없어 아끼고 못 사던 것도 좀 사고 가족끼리 또 이렇게 좀 가족 그동안 효도 못했던 거 해서 좀 반찬도 만들어서 고기도 사다가 이렇게 고기도 지글지글 해서 또 대접하고 가족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회장님 때문에 효도할 수 있었고 당회장 때문에 고통 다 이렇게 이제 버릴 수 있었고 이제는 고기도 먹습니다. 정말 사고 싶은 거 못 샀는데 이런 것도 삽니다. 정말 남들이 하고 다니는 핀 하나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이것도 삽니다. 가족에게 효도합니다. 효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손으로 반찬 만들어 가족에게 대접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 편지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봅니다. 구제한다고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을 늘 기억하셔서 날마다 신속하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온전히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둘째로 사랑의 공간 안에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가 내리는 날 우산을 쓰지 않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때 빗방울에 맞지 않을 확률이 1%라도 있을까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재앙이나 사고도 만나지 않을 확률 또한 이처럼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또 가족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갖가지 질병과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지요. 예를 들어 문명이 놀랍게 발달하고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진 현대에도 결핵, 눈병 등 갖가지 전염성 질병이 끊임없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립니까? 고혈압 안 걸립니까? 당뇨 안 생깁니까? 온갖 그 질병의 수가 얼마나 아마 몇만 가지 될 거예요. 질병의 숫자가. 그 중에 어느 거 한 가지 틈 안 타요? 어떤 사람은 10가지도 타는 것이고 타는 거지. 그 많은 질병 중에 나는 뭐 무관하다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많은 사고 중에 나는 사고 안 당한다고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사고는 당하게 돼 있는 거?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추락도 있는 것이고, 기차 타고 가다도 탈선해서 있는 것이고, 자동차 타고 가다 사고 나면 얼마나 많이 나가요. 나는 천천히 뭐라도 뒤에서 그냥 들이받는데 어떻게 해요? 나 길 가는데 오토바이가 그냥 가서 휙 하고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제주도 가는데 배가 어떻게 사고 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천안함처럼. 누가 그렇게 사고 당하고 싶어 당했어요?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최근에 또 난 것 같아요. 큰 배 사고인가? 또 차 사고 입으면 크게 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고 납니다. 누가 내 집에 불 나고 싶어 불 납니까? 지구가 오염되고 파괴되면서 사람의 안식처였던 자연이 점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태양빛조차도 이제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유해한 자외선까지 들어와 피부 질환, 안구 질환 등을 유발하지요. 그러니 누군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끔찍한 사건, 사고가 시시각각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대부분 늘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십니다. 그 흔한 감기 한번 걸리지 않습니다. 사업터와 일터를 늘 지킴받으십니다. 감기 설령 걸렸다고 해도 2, 3일이면 해결됩니다. 세상에서는 일주일 또 10일 보름도 약을 먹고 주사 맞고 해도 가는데 여러분은 걸렸다면 2, 3일이면 뚝딱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 자고 나면 해결되고
아마 대부분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어린 자녀들이 있어도 작은 안전사고 한번 당하지 않는 가정이 많지요. 요즘에 어린아이 성폭력 참 많이 뉴스에 나오죠. 어린아이 성폭력, 폭력당했다.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도 많은 성도 수에 비해 교통사고 소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 지거의 해외까지 교통사고 당해서 당했다는 소식 듣기 어려워요. 또 교통사고 당해도 뭐 머리 다쳤다는 소식 듣기 어렵고, 교통사고 당하면 우선 머리부터 다치는 거 아니에요? 머리부터 부딪히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하게 지킴받습니다. 내 실수로 교통사고 당해서 내 차는 폐차된다 할지라도, 이게 폐차되는 1년에 폐차는 엄청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외까지. 그래도 다쳤다는 소식은 별로 없어요. 다 지킴받았다고 하지. 그나마도 지킴 못 받은 성도가 있다고 하면 온전한 주일 지키지 않은 성도요, 온전한 11조 하지 않은 성도지,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하던 성도는 다 지킴받는 걸 봐요. 뼈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수없이 여러분 간증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통사고 많이 당하는 때에도 교통사고 소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간혹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체는 폐차시킬 정도로 부서져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뼈 하나 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킴받았다고 간증하십니다. 최근 아프리카 콩고의 킨샤사 만민교회에서도 참으로 놀라운 간증을 전해오셨습니다. 성도들이 타고 있던 버스의 뒷바퀴 2개가 펑크나면서 튕겨나가는 아찔한 사고에서 지킴받았지요.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어느 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의 하나님을 부르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버스가 도로 한쪽에 정차해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버스 앞에서 좀 촬영한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차량 출발 전에는 이호수 목사님께서 차량 안전을 위해 손수건 기도를 해주셨다고 하지요. 이처럼 만민의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 안에서 지킴을 받으십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부터도 보호받으십니다.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항공 대란이 발생했지요. 그런데도 로마에서는 WCDN 국제의학 컨퍼런스가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됐지요. 제가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산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의학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뉴스를 주시하게 되죠. 화산재가 많이 쏟아져서 대란이 일어났다가 화산재가 멈춰가지고 멈춘가 했는데 다시 화산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계속된다고 나왔고요. 그때 저에게 기도 요청이 왔고 제가 기도해 주자 바로 화산재가 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컨퍼런스, 국제의학 컨퍼런스를 마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의사분들이 저에게 감사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박수 치죠. 아멘 다 믿으시니까. 그러면 이런 자연 재해든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이 믿기까지,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기사표적 권능으로 역사해 오셨습니까? 한두 번 보고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사표적 권능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늘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고 받는다는 말이 초신자 아니라면
새로 오신 분들은 아니라면. 왜? 믿어지는 아멘이죠. 안 믿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산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대로 목자의 공간 안에 안전하게 지킴 받으십니다. 재앙이 왜 틈탔는지, 어떻게 해야 지킴받는지 말씀을 들어서 공의와 사랑에 대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왜 오는지, 왔으면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된다 이 말. 어떤 우연의 있지도 뭐든 다치고 뭐 해도 이제는 여러분 우연히 내가 뭐해서 이렇게 다쳤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킴을 못 받았는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지킴받지 못한 이유를 찾아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고를 예방해 주십니다. 설령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뭐 천안 사건 뭐 그냥 이북에서 뭐 전쟁 뭐 여튼 이런 말이 계속 뉴스 나오고 여차하면 그냥 공격에 오겠다고 늘 뉴스 나와도 우리 성도님들은 귀도 안 기울이죠? 염려 근심 조금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단에서 목자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심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 때 그 여파가 크게 나타났잖아요. 그냥 좀 백성들 편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전쟁의 공포와 위기로 막 몰려서 강하게 붙이니까 그냥 우리 백성들은 그래도 안전을 원하고 전쟁 나는 거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제 전쟁 나면 이렇게 선진 대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나라에 또 황폐해질 거 아니까 어찌하든 전쟁만은 막아보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북도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엄포를 자꾸 놓는 거고요. 때를 잘못 만났어요. 측근들이 이 때를 잘 이용했어야 하는데 잘못 판단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면 좌절하고 슬퍼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지요. 시편 121편 5절 7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모든 환난이에요. 크고 적고 없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면케하신다면 또 이유가 있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다 이럴 때 말입니다. 죄 짓지 않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말씀이 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셋째로 목자를 주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 한 가지 간청을 드립니다. 한 가지 간청 드릴 때 얼마나 중요한 걸 간청하겠어요.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를 구했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자기는 백성과 헤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할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양떼를 인도할 목자를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었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만약에 양이 목자가 없다고 해봐요. 그럼 양을 누가 인도하겠어요? 이리의 밥이 되죠. 사자의 밥이 되죠. 곰의 밥이 되죠. 이리의 밥이 되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했지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병을 고쳐 주시는 등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 주셨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 주셨지요. 제가 종종 간증을 드렸지만 1992년도에 제가 많은 피를 흘려서 제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많은 고뇌와 무거운 짐들이 마음을 짓누른 나머지 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요. 그 당시는 우리 일꾼들이 그만큼 지금처럼 든든하게 서 있지 않았고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줄 일꾼들이 그저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맡고 해결해야 할 짐이 너무 많았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 안양교단으로, 그래도 우리 교회 누가 항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은 이대로 주님 품에 안길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님 품에 안기길 원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사니까 그때는 가족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주님 만나 뵈니까 감동 자체죠. 그냥 주님 품에 안기고 싶지 다시 주님과 이렇게 떨어진다는 상상도 못 하죠. 주님과 그대로 천국에 가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곳저곳 흩어져 유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생명 울타리를 떠나 사망으로 가고 있었지요. 저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뇌하고 살던 때나 또 재정도 그렇지만 너무 정말 주님 품에 쉬고 싶다, 이런 마음뿐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주님 품에 안기겠다고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답했지요.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그때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고 감사드려왔습니다. 저에게 기도받고 중한 질병을 치료받아 건강하게 사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행복해 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권능의 역사를 보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위해 여러 날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돌이켜 다시 생명길로 가는 것을 보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지요. 더 많은 주님의 양떼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더 큰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치 성경시대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만나고 체험하며 살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말씀하신 이 시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처럼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왔지요. 땅 끝 이스라엘까지 성결의 복음과 주님의 권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돈 7,000원으로 개척한 교회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건축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크게 영광,
돌려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 가는 길로 안내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목자로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순간 그 입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 말씀 구약 신약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또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한 점 보태고 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축복하십니다. 심은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요. 또한 늘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인들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재단에 주신 약속들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수 없을 때도 어찌하든 이 재단이 공의를 채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공의가 차지 않을 때는 제가 화목제물도 드렸고 그리고 금식도 80년대는 해야 했고 여러 이런 상황 아니면 산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한 주씩 안 오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밀리는 일은 또 어떡하고요. 결국 제가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공의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산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이 재단에 주신 모든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무지개는 반지 모양의 무지개, 반지는 언약을 뜻합니다. 약속하신 거 지키신다. 언약을 뜻해요. 그래서 결혼 반지 여러분 약혼 반지 그 언약의 반지 안 해요? 우리 결혼한다고 약혼 반지. 또 결혼하면 결혼 반지. 우리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흰머리 되도록 살자고. 다 언약의 징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에 무지개로 또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무지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보여주심으로 무지개 다이아몬드 박힌 무지개 같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반지 거기다 무지개 또 하나 밖에 또 있고요. 이 재단에 주신 모든 약속 또한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자신을 향한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참마음을 이루셔서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전반기도 얼마나 하나님 저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셨습니까? 저희를 천국으로 또 영원히 잘되게 하셨으며 건강에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시게 얼마나 시간 말씀으로 선포케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적은 많은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고 이제는 또 새삼 소망으로 신부단장 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힘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맥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맥추절은 영육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공간 안에 지키시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밀을 거두게 하심에 감사하여 지키던 맥주절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많은 감사의 제목 중에서 세 가지 감사의 제목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변화되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차디찬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더러운 죄가 씻겨나간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주신 까닭이지요. 둘째로 사랑의 공간 안에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고를 예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로 목자를 주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병을 고쳐 주시는 등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 주셨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 주셨지요.